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속히 알립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합니다. 빨리 강을 건너서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몰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부지런히 건넙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밤새 도강을 한 것이죠. 구출 작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을 건너게 하는 구원의 행렬을 이끕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홀로 자기 길을 가죠.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히도벨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게 해줍니다. 아히도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에 붙들려서 다윗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후세의 계략에 밀려서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자 자존심에 매여서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다윗도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요. 아히도벨도 그 손녀의 억울함,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야 했었죠. 주어진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종종 비교합니다. 사실은 둘 다 죄의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가룟유다는 물론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베드로는 참회하죠. 그리고 주님이 돌이킬 기회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신자는 자신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내 뜻 대신에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 뜻을 고집했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죠.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의 순간이 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 실패와 실수의 순간을 감당할 은혜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패는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자존심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 지금도 오늘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시편 123편은 고난당한 시인이 이 땅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중보하심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거룩한 주일을 다부지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